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자료는 많이 발췌할 수 있는데 제가 어디를 발췌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유명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아름답죠? 그렇죠? 성경은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책을 요즘에는 들고 다니질 않아요. 그죠? 교회에다 두고 다니거나 아니면 먼 교회를 가시는 분들은 가방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저희 시대에는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들이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 손이 행복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아니하는 손은 덜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딱 드는 순간부터 손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가족들이 있는데 성경 읽으면 은혜가 반감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주님과 내가 만나면서 기도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는 남들이 다 자는 공간에서 성경을 펼쳐들고 읽을 때에 그때 성경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커다란 성경을 새벽기도 갔다 오시자마자 5장씩 6장씩 소리를 내서 읽기도 했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파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삭제시키거나 말소시키는 이 작업,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움직임을 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죠? 이건 영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계 흐름과 사회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벌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뱀의 역사가 강력한 겁니다. 이 뱀의 역사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각종 이 채널을 통해서 다가오지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 거룩한 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업신여기며 성경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하는 이 움직임이 세계화되고 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건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성경을 도전하려고 해도 저건 다 가짜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저는 다 쓰레기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쓰레기와 보석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눈을 활짝 뜨고 어떤 게 쓰레기며 어떤 게 다이아몬드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은 결국 쓰레기화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문명, 경제 문명, 교육 문명, 이 사회 문명,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단 1시간 만에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건설되기는 수천 년이 걸렸잖아요. 이것은 딱 1시간 만에 전부 깨집니다. 전자 문명, 인간이 세웠던 모든 도시 문명들, 모든 세계화, 모든 것들은 전부 1시간 만에 다 파괴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시간 만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다 깨져요. 모조리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우리 주님께서 천년 왕국이 다스리기 위해서 개편하실 겁니다. 쓰레기 청소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게 뭔가? 궁극적으로 살아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안 살아남아요. 저것들은 안 살아남는다고. 그런데 세상 끝없이 거짓말 해야 되죠. 저것이 이제 영구화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생기자마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같이 참혹할 수가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이 세상의 죄악이 사라질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야만적인 것이다. 그런데 웬걸 교육을 받을수록 사람은 야만적이 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더 고등한 수법을 가지고 죽입니다. 나치, 독일, 히틀러 전부 최고의 고등교육자들이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하면 만일 나치가 원자 폭탄을 먼저 발견했다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나치보다도 미국이 먼저 발명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처럼 성경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 해마다 제가 9월달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 해마다 다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에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나옵니다. 구원받는 길이 나와요. 어떻게 구원받는 건가? 그리고 하늘의 일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인문학 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책을 많이 보고 학교 교과서를 보던 당시의 성경을 펼쳐지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왜? 성경의 전개법은 전혀 달라요. 이 세상 것들은 인간의 문명입니다. 인간의 예술, 인간의 학문, 인간의 모든 세계, 인간의 정치, 인간의 경제, 인간의 군사, 인간의 꿈과 계획, 이게 전부 다 이 세상 인문학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문학, 인간의 문화에 관련된 것, 인간에 관련된 것, 인간 생활에 관련된 것, 이게 전부 인문학이에요. 이게 문학, 철학, 역사, 사회학, 전부 다 인문학입니다. 거기에 종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문학 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책을 보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까? 여기에 누가 주인공인가? 이 책에 말하고자 하는 게 누구와 관련된 것인가를 따지잖아요.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은 신분주의예요. 성경은 신분주의를 바탕으로 전개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달라 증명해달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이상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따지겠다는 사람은 당황해요. 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렇게 시작했던 이 모든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가서 결국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살게 되는 그 사회,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나? 물리적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잖아요. 그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을 통과해서 이 시간을 통과해서 결국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 시간 속에서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들이 현재 시간 속에 태어났지만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끌고 들어가시는 이 작업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 전체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맨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을 안 보여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20절에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그 사실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줘요. 그 한계선을 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거기까지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만나야 될까?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펼쳐 들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자,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다섯째 날 드디어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창조 전체 과정 속에 역사하셨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그 구원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일을 분산시켜보자. 그래서 분산, 해체, 혼란, 이게 바벨이라는 뜻이에요. 바벨의 뜻은 혼란, 혼잡 그런 뜻이거든.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멸망받을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혼란스러운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가 없는 세계,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계, 혼란스러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이성과 인간의 모든 잡념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계, 이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성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 이후에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대표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이런 과정을 주님이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명상 가운데 유체이탈로 해서 신적 존재를 봤다. 대부분 90%는 가짜입니다. 거의 다 가짜예요. 자, 특히 이 새시대 뉴에이지나 아니면은 신비적인 방식을 취하는 종교에서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겠습니까?
우리한테도 안 보여주는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겠냐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대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매체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리울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울 때마다 성경을 펼치세요. 그럼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과 천국 가서 만나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인가요?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렸죠. 인성을 입었잖아요.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가렸어요. 이 영광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 바로 변화산에서, 그리고 부활 후입니다. 쫙 벗겨지면서 이제 주님은 본래 신성으로 돌아가시고 거기다가 인성까지 영화롭게 됐습니다. 그 주님과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은 본질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더 많이 알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걸 알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더 많이는 알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우리 주님과 다른 어떤 주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펼쳐들게 되면 만나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주님 복음서를 펼쳐들게 되면 맨 먼저 만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입니다. 우린 주님에 관한 기사를 읽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관한 기사도 있겠지만 주님 자체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더라, 배 위에서 말씀하시더라, 잠잠하라 하신 우리 주님, 부활 후에 나타나신 주님이 승천하신 우리 주님, 그때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우리는 성경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순간이죠.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이 삼위일체가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늘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자, 유명한 구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음 절에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르치는 길이 있습니다. 크리슈나 무리티, 저는 그분이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 말고 또 라저니슈라고 하는 인도 철학자가 있죠. 나쁜 사람입니다. 죄도 많이 짓고.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에서 속죄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된다. 어떻게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겠는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당신도 참 가엾어. 그리고 나서 죄를 많이 져요. 사기도 많이 치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뉴에이지는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여기서 구원을 받으러 갑니다. 하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어야 됩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과 제가 오후 시간에 성경에 관해서 배우고 있죠.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중요한 원리 몇 가지 가운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봅시다. 사람들 성경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읽으면서 당신의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당신을 판단하게 하라. 두 번째, 인간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성경이 뭐 어쩌고저쩌고 인간의 책임이 별 소리 다 합니다. 사람의 증거를 받지 말고 성경의 증거를 받으라. 사람의 증언을 듣지 말라. 사람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당신이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믿어라. 답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답. 그래서 이런 카운셀링도 있고 이런 상담도 있고 있잖아요. 자기 개발서도 많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내 삶에 대해서 답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이 나에게 답할 것이다. 지워라. 성경이 내게 답할 것이다. 성경이 나를 판단할 것이다. 성경이 내게 증언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합니다.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이걸 비껴가면서 자꾸 공격적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세대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전부 예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왜 너희 당신들은 독단적으로 편협하게 당신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럼 어떡해? 내가 지금 사과 하나를 들고 있는데 자꾸 이 사과를 배라고 하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배라고 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편협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독자적이고 독재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아니, 내가 사람이지 않냐. 그 당신의 주장은 나보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돼지일 수도 있고, 나는 개일 수도 있고, 나는 말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견해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출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다원주의.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당신이 꼭 저 여자하고만 살 필요 없다. 저 여자하고도 살아도 된다. 다 옳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옳다는 말이냐. 결국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거든. 나는 사람이다. 이게 편협하게 보이느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지 나는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편협한 거냐.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원의 길도 한 분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야.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믿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믿으면서 그렇게 다원주의를 자랑하면서 평생 살아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제가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 영혼이 아주 망가져 버려요. 영성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 그거예요. 인간은 좀 폭넓어야 된다. 한 종교에만 다 갇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 예수도 믿지만은 나는 불교도 연구하고 불교도 믿는다. 그리고 수도원도 가본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또 저 유교도 해보고, 저기 뉴에이지도 한번 그러면서, 야, 거기도 좋은 사상들이 있더라. 그 좋은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럼 내가 더 폭넓어질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았어, 그 사람이. 근데 지금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은 없어. 귀신이 왔다 갔다 해. 그 사람 영혼 속으로 귀신이 너는 이제 내 밥이다 하고 완전히 귀신의 마당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분명하지 않고 항상 흐느적거리고 항상 걱정 많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삶의 기쁨이 없고 이 상태가 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 영혼의 스위치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 길 따라 가면은 우리 인간이 활짝 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전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별놈의 방법을 다 동원시키는 것이 바로 현대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마음에 그를 인정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성이야. 영혼에선 단순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이 보스도 모더니즘은 다원주의거든. 이게 넓은 것 같죠? 이건 쓰레기통 만들자는 얘기야. 여러분 집이 다원주의에 빠졌다 합시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만 살겠어. 저 사람도 데려오고 이 사람도 데려오고 지나가던 거지도 데려오고 술정비도 들어오고 강도도 요즘에 지하철에서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도 불쌍하잖아. 데려와. 그리고 저 할아버지도 데려오고 거지도 데려오고 정신 나간 사람 다 데려와. 그래서 우리가 다 폭넓게 살아가자. 어떻게 되겠어요? 다원주의가 그거라 그 말이에요. 집이 영혼이야. 집이. 이 집이 영혼이란 말이야. 여기다 그런 걸 다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자,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 이 다원주의라는 이 어휘 속에는 이상한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속임수가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기만적인 용어구나.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관용처럼 보이잖아. 이게 관용. 다원. 속임수예요. 인간은 다원주의이기 전에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힘은 단순성에서 오는 거예요. 번개가 어디서 나오네? 단순한 구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섞어놓으면 번개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17살 때입니다. 제 17살 때 제가 저 금호동에 사는데 금호동에서 저 필동으로 그때 우리 집이 철거가 돼서 금호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를 잊지 못해서 저는 계속 그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에서 금호동에서 거기까지 가는 1시간 걸려요. 1시간. 버스 타고 30분, 그 다음에 내려서 30분 걸어 산동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땀을 뻘뻘 흘리고 가면 그때 학생 예배가 있어요. 학생 예배가 끝나면 저는 어른 예배 다시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학생 예배를 끝나고 어른 예배 들어갔어요. 어른 예배 들어가면은 또 우리 선배들이
성가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이 학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가복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불렀죠. 그런데 기억나는 게 그날따라 우리 목사님 최창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뭘 설교하시니? 복음의 의미. 그리고 택한 본문이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을 딱 택하셨어요. 거기는 장로교 통합칙이에요. 아주 근엄해요. 그런데도 중간에 방언하는 사람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혜 체험한 분들, 환상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근엄하시면서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복음의 의미, 자,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의미라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스파크를 탁 피면서 갑자기 필기독을 제가 찾는 거예요. 그래, 필기독을 찾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주보밖에 없어. 주보, 여백. 그리고 옆에 보니까 볼펜 하나가 있습니다. 볼펜 가지고 그때부터 적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그렇게 쫙 정신없이 적어나갔습니다. 정신없이 적어나가고 보니까 주보 한 장이 꽉 찼어.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때 기억나요. 그때의 그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건가. 저는 여러분 지금도 가끔 얘기하죠. 저는 설교를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든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해도 저는 눈동자 하나 흔들림이 없으면 그 사람을 봅니다. 딴 데 쳐다보거나 밑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해도 저는 그분의 눈동자만 바라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제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다만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빨려 들어오는 거죠.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그거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건 좀이 막 쑤시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아니야. 좀 쑤시고 생각도 안 나. 왜 그럴까? 말씀이 달콤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평생 갈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일단 2단 복음 설교 말고 성경에 입각한 신학적 설교를 한다면 저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행복해서 이게 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박목월 시인의 여러 수필을 보게 되면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내 어머니가 나에 대해 물려준 성경, 그 낡은 성경을 펼쳐드니까 빨간 줄이 보인다. 그 시에 그런 게 나와요. 수필에. 성경을 물려받았나 봐. 성경은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길,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자,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대화를 풀어가십니다. 주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내가 지금 몸이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자궁으로 들어가다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니요?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스승이 돼서 이 사실을 모르느냐?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거듭남을 땅의 일로 말한 거예요. 거듭남이 하늘의 일이 아니에요. 땅의 일이에요. 왜?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만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사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이 땅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그죠?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딱 결합이 되어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난 사람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그게 눈에 의식이 될 겁니다.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이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자, 그런데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교련은 다루질 않았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곧바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거듭남이 있는 거야. 거듭남. 주님을 믿으면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 연합되잖아.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그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일 말고 하늘의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셨나요? 못 보셨죠? 천국과 지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증명을 못해. 이 세상 어떤 문헌에도 없어요. 성경 밖에는 없어요. 물론 뭐 신화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데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추측입니다. 성경 정확하게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천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새하늘 새 땅을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뭘 할 걸 보여주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하늘에 속한 일 아니에요? 이 하늘에 속한 이 일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이 세상 인문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인문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인문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간에 관한 일들이에요. 인간에 관한 것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인간에 관한 것 갖고는 인간의 승화가 되질 않아요. 나는 인간이지만 내가 승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지상 이상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다 보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오다 보면은 항상 지나다니는 청년 하나가 있어. 청년. 근데 키가 한 185 될까? 커. 근데 내가 그 청년을 지금 한 7번 정도 만났어. 7번. 근데 그 청년의 특색이 뭐냐? 왼손이 휴대폰을 갖고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다. 1초도 여기서 안 돼. 지나가면은 여기 돌이 있나 여기가 길인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길도 안 봐. 사람도 안 봐. 길도 안 봐. 앞도 안 봐. 이것만 봐. 1초도 끊어지지 않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직장도 안 다니나 봐. 그러니까 약간은 글쎄 어쨌든 1초 단 1초라도 내가 저 청년이 어떻게 임하나 보자 계속 지켜봤는데 눈 한 번 깜빡하고 이것만 봐. 7번 정도가 다 그래. 어떻게 살겠어? 그거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이 어떻게 이것만 보고 사냐고. 이 사람 지금 지옥에 들어가기 1분 전이야. 1분 전. 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눈을 떼고 인간을 봐라. 여기서 눈을 떼서 저 나무를 봐라. 여기서 눈을 떼고 저 꽃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살 길입니다. 인간은 올라가는 길을 택해야지 인간이 되는 거지, 내려가는 길을 택하면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성경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더 가슴에 품고 사세요. 마음이 힘들 때, 우울할 때, 두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성경을 무조건 펴세요. 이거 여러분 읽지 않아도 피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피기만 해도 달라져요. 그리고 한 장이라도 한번 시편 23편이라도 읽어보시라고. 확 달라져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데 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겠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이 복음 진리를 더 많이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